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온라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밖에는 우리에게 복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이름도 부르지 않겠고 오직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때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만 집중되게 하시고 우리의 귀는 주님의 음성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죄악이 빛 되신 주님 앞에서 소멸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가득한 예배,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으로 자백하오니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 스무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교우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한류의 힘이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래전 백범 김구 선생님이 쓴 백범 일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그토록 원했던 문화 강국의 바람이 K-팝은 물론 K-드라마, 최근에는 손흥민 선수의 이적을 통해서도 전 세계적으로 그 열풍이 불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없이 높여주고 있습니다. 참 문화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나라만큼 실감하고 있는 나라는 없을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넷플릭스에서 방영되고 있는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들도 넷플릭스를 통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난리입니다, 난리. 지금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이번 주에 아마 빌보드 차트에 1위가 이 넷플릭스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그 음악이 1위가 될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위에서 5위까지인가요? 전체 휩쓸고 있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애니메이션이 한국을 배경으로 나온 한국계 캐나다 사람, 이 한국 문화가 이 속에 나오는 그러한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이제는 애니메이션도 한류의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그 영화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배경으로 나온 그 애니메이션도 한국 분이 그 만든 작품 아닙니까? 또한 세계 곳곳에서 한글을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상 최고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한국말을 할 때에도 영어를 곁들여 쓰는 일들이 많은데 이젠 미국에서 영어를 쓰면서 한글을 곁들여 쓰는 일뿐 아니라 이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의 힘은 단순히 한류 스타들의 화려한 무대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문화의 힘을 통해 민족의 정신이라든지 그 예술을 통해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데 진정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중심에 이 대한민국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문화의 힘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문화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백범 김구 선생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시고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암울한 시대에 무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문화의 힘이야말로
진정한 독립과 번영의 초석이 될 것임을 통찰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에게는 이러한 통찰력과 해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문화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잘 활용하여서 교회가 조금 포용력 있고 유연한 태도를 가짐으로 제발 꼰대교회라는 소리 듣지 말고 세대 간의 간극이 없는 교회, 젊은이들이 중심이 되고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는 교회, 아이들이 교회에 머물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젊은 교회를 만드는 일에 교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죠. 요즘 교회와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들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가장 변화되지 않는 곳 중에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변화되지 않고 개혁되지 않는 곳 세 군데가 있는데 그곳이 검찰, 국회, 그 다음에 교회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소리입니까? 이젠 교회도 말로만 변화, 개혁을 외칠 것이 아니라 왜곡되어진 역사관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신천지 통일교와 같은 이단 세력과는 완전히 절교하고 다시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백범 김구 선생님과 같은 그러한 통찰력과 해안으로 그 이스라엘을 이끈 지도자가 있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그 주인공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도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 하나님의 이 거룩한 문화의 힘이 지배하는 그러한 강국이 되길 바라면서 예루살렘을 새롭게 재건했는데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서 이스라엘 부흥 사경회가 있었다고 배웠습니다. 그때 수문 앞 광장에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변화와 개혁의 역사들이 일어났었다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부흥회가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부흥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또다시 대부흥성회로 연결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회 하면 어떻게 끝납니까? 단 며칠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통례잖아요. 요즘 부흥회 하면 며칠 합니까? 2일에서 3일간 합니다. 그리고 끝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때의 그 부흥 사경회는 일곱째 달 초하루인 나팔절에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달 15일에 전무후무한 초막절 축제로 이어졌는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초막절이 끝난 후 이틀째 되는 날 사경회가 1일에 시작된 후에 3주까지 계속되어진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3주간 진행되었던 부흥 사경회가 또다시 뜨거운 대부흥 사경회로 이어졌던 거예요. 즉 은혜 받는 일이 일회성 단발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그 부흥의 불씨, 은혜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거, 은혜 받는 일은 단발성,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천천히 가더라도 지속적인 부흥으로 가야 됩니다. 한 번 부흥의 불씨가 켜지면, 은혜의 불씨가 켜지면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반짝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그러한 냄비 뚜껑 같은 믿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신앙생활하는 뚝배기형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한 번 불이 붙으면
그 불이 꺼져도 오랫동안 그 은혜가 막 남고 그 열정이 식지 않고 남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대부흥 사경에 참여한 유대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부흥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3시간 말씀을 듣고 3시간 회개했다고 했어요. 자,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달 스므나을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서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달 스므나을이라고 했어요. 부흥회는 언제 시작했느냐? 7째 달 첫날, 그러니까 첫 번째 부흥사경회가 7월 1일에 시작이 되었는데 스므나을, 즉 24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백성들이 계속해서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집회하고 이곳저곳에서 모여들어서 붉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먼지와 재 같은 티끌을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회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장례 치를 때 시신에 두꺼운 삼베옷을 입히는데 그것처럼 죽은 사람을 애도하듯이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과 탄식을 시신에 입히는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악으로 비천해진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베옷에 티끌까지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가장 먼저 이방 사람들과 절교, 교제를 끊어버렸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이방 사람들과 교제를 끊었다는 이야기는 외국 사람들과 교제를 끊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과의 교제를 끊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의 이방 우상 문화, 우상 신앙과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유배되었을 때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 방치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잡혀간 것이 아니에요. 남아있었던 유다 백성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유다 백성들이 주변의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혼합하여서 혼인 맺고 사업 문제 등으로 이런저런 복잡한 관계를 맺어 오면서 그 이방인들과 교제 가운데 신앙의 순수성 잃어버리게 될 뿐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종교나 관습, 문화들이 예루살렘으로 젖어들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이 참담하면서 비극적인 일이 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러한 일들과 절교하고 교제를 끊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소위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과감히 사업 포기하고 혼인 포기하는 단교를 그렇게 그들이 선택했던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대단한 거예요. 특히 2절에 보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신앙 부흥회를 하는데 모두 한자리에 모여 제자리에 선 채로 조상들의 죄뿐 아니라 자신들의 죄까지도 낱낱이 자백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잘 되면 자기 탓, 안 되면 조상 탓. 예를 들어서 내가 성질이 나쁜 것은 고약한 아버지의 기질을 물려받은 탓에 어쩔 수 없다고 둘러대거나 또는 워낙 물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내가 도벽을 갖게 되었다고 환경을 탓할 때도 있죠. 어떤 사람은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 매일 부부싸움 하는 것만 보고 자라서 내 성질이 어른이 되었는데도 이렇게 되었다고. 나는 원래 안 그랬는데. 이렇게
핑계를 남에게 돌려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날 유다 백성들은 조상들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부터 숨김없이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물 앞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바로 제 죄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더니 이러한 부흥의 불길과 은혜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회개 운동이 낮 4분의 1 동안 있었고 말씀을 듣는 시간도 낮 4분의 1 동안이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낮이란 12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12시간 중 4분의 1이니 3시간을 의미하죠. 결국 말씀을 듣는 시간이 3시간이었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3시간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대단한 부흥성회입니까? 한두 시간도 아니고 장장 6시간을 선체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특히 말씀 시간과 회개 시간을 동일한 분량으로 할애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회개가 한자로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회개는 한자로 뉘우칠 회에 고칠 개자입니다. 뉘우치기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고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말씀 시간은 있는데 회개하는 시간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장장 6시간 동안에 3시간은 말씀 듣는 시간이고 3시간은 회개하는 시간이었다고. 오늘날 집회에 어떻습니까? 말씀 시간은 많은데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있는데 회는 있는데 개는 없는 기이한 집회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회개의 역사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속적인 부흥이 있는 곳에는 회개와 함께 말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곳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 집회였습니다. 1904년도 영국 웨일즈 지방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집회는 아침 10시에 시작하여 밤 12시까지 집회가 계속되었는데도 사람들로 초만원을 이루어 교회 안에 발 디딜 틈도 없었다고 교회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말씀을 사모하는 곳에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우리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만군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라고 되어 있죠. 주의 말씀을 먹으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뿐 아니라 믿는 사람도 많아지는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부흥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대부흥 운동 우리나라에 있었죠. 지금으로부터 약 120여 년 전에 있었던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부흥 사경회가 1907년 1월 2일에 시작해서 15일까지 계속되었는데 회개와 말씀 집회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변화되었고 오늘 한국교회 부흥의 불씨가 되어졌죠. 이제 그 부흥의 불길이 한때 부흥 운동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그 부흥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타오르게 해야 할 몫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다 백성들이 그 부흥 집회를 일회성 행사로 끝나게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이기에 힘쓰며 말씀 사모하고 회개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이 시대 새로운 부흥의 새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교회마다, 가정마다, 우리나라에 또 여러분의 그 개인적인 신앙 위에 부흥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서의 영적 각성과 함께 사회 전반에 일어났던 신앙 부흥의 불길이 지금 이 시대 우리나라의 교회마다 가정마다 우리 각자의 삶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불붙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부흥이 일시적인 부흥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회만 있고 개가 없는 죽은 회개가 아니라 개혁과 변화까지 일어난 진정한 회개가 따라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재단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미드바르 TV가 말씀과 기도의 은혜의 공급처가 되게 하셔서 꺼진 부흥의 불씨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거룩한 온라인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작된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자매님들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형제님들이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가치 있고 소중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접할 조차 없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들어가는 역사들이 귀한 예물을 통해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변함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 구별하여 물질로 헌신하는 귀한 종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의 마음과 사랑과 주의 종의 사역을 돕는 헌신을 다 지켜보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물질이요 예물이오니 하늘책에 농명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드립니다. 병들고 아픈 가족들이 있습니까?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친인척들 가운데 건강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 치유되어 남은 생에도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사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 특히 해외에 있는 자녀들과 손주들을 우리 주님께서 불성곽 되어 주셔서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사람들로 인한 시험이나 물질적인 어려움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들려지는 소식이 기쁜 소식들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여름 휴가 기간 동안 우리 미드바로 온 가족들, 우리 구독자들, 성도들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남은 하반기도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사명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찬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드리세 주께 드리세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미드바르 이야기, 미드바르 소식. 우리 함께 이 시간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미드바르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계셨는지요? 먼저 꾸준히 저를 위해, 사역을 위해,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찌 그 고마움을 잊겠습니까? 한시도 잊지 않을 뿐더러 그 고마움과 감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제 가슴 속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날마다 그 고마움을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로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이 부족한 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우리 방송 채널과 저의 사역을 위해, 가족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자들이 더디 늘고 있지만 여전히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은 꾸준히 계십니다. 매일 들어오셔서 우리 미드바르 TV에 방문해 주시고 오늘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고 소개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통독 37장, 38장 이번 주 오늘의 말씀편으로 나갑니다. 혹시 통독 해 주시기로 하셨던 분이 계시면 통독하셔서 보내주십시오.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과 위로와 충만케 하심이 일시적인 부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번 타오른 부흥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이어갔던 것처럼 부흥의 불꽃이 사그라들지 않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각자 우리 영혼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뜨겁게 타오르길 바라며 나가는 우리 미드바르 교우들과 구독자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와 일터와 직장 위에, 해외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이뤄낼 수 있게 되죠.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인데 능력 힘입어 난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찬성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난 두렵지 않네.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주를 위한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